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말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전에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의 죄가 고발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롭게 다윗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복음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우리에게도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복음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죠. 본래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어떻게 베푸셨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대하시고 다윗을 선대하시고 오늘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환대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이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환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앞에 쭉 이야기들 사무엘하를 살펴보다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다윗이 감사하며 기도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대단하거나 제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신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로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모든 형들이 다 그 앞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양을 치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끼지도 못했어요.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골리앗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다윗이 누구인지도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집안도 그러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왕궁에서 일할 때에 사울에게 쫓겨 광야에서 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왔지만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그 누구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마 우리 자신이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가문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하면서 다윗을 환대하시고 나를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죠. 이렇게 우리를 환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고 삶이 안정되고 힘도 돈도 권력도 안정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다가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뜨거웠던 마음도 식어지고 깊은 깨달음도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어느새 둔감해져서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그렇게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죠. 다윗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안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둔감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의 원인이 되는 더 큰 죄를 책망하십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대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냐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밧세바에게 간음죄로 또 우리아를 죽인 그 표면적인 죄 그 전에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에 놓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환대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밧세바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솔로몬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신실하게 그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또 작게 여겨져서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죄는 흥미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혀 매력적인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죄는 너무나 뻔한 것이고 그 방법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고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전 세대의 죄를 이 세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또한 우리 또한 이전의 죄를 다시 재현하는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보이도록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것을 흥미롭게 보이게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죄 이후에 우리를 더욱 왜소하게 하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갖지 못하게 하고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부끄러움으로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멀어진 삶,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삶은 곧 지루해지고 또다시 잠시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죄의 자리를 또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놀랍습니다.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용서와 구원이 매번 일어날 때마다 항상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우리를 놀랍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늘 아침마다 새롭다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과 인도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이런 내용을 고백합니다. 22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완전합니까? 밧세바에게 간음을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전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끝에 가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해요.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하 22장 여기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온전히 의롭고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고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의 죄대로라고 하면, 우리의 죄의 모습대로라고 하면, 그 크기대로 하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대하시 않으시고 우리를 환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우리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넓은 가슴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참 힘들었을 때 30대 초반 너무나 힘든 날, 그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가 그날 집에 가는데 눈이 너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추워서 이 전철, 지하철은 지하로 지나가지만 전철은 지상으로 지나가잖아요. 너무나 추우니까 이 문이 열렸다가 잘 닫히질 않아요. 작동이 안 돼서 역을 지나갈 때마다 문이 열리면 잠깐 섰다가 이것을 고치고 닫고 막 이런 일이 반복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는데 찬바람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길에 눈이 쌓여서 보통의 걸음으로는 걷기가 힘들었던 겨울날이었어요. 근데 전철역에서 저희 집까지 가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눈 내린 오르막을 제가 걸으면서 미끄러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힘든 마음 때문에 그날 제가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럽고 짜증이 막 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토당토 아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일했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회 일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할 일보다 더 했고 그간 열심히 사역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막 서럽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면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막 따지고 화내고 막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베풀어도 내가 얼마나 큰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하느냐 너까지 거 내 손짓 하나면 네 코를 막으면 오늘 밤에도 내가 널 그냥 데려갈 수 있는데 이런 은혜도 모르는 놈 이런 버릇없는 놈 확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짓 한 번이면 하나님 입김 한 번이면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삶인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갈 곳이 없는데 그렇게 저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저를 받아주시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제가 돌아갈 곳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속상한 제 마음과 생각을 받아주시고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은혜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님이 주인 되어 사시는 그 사는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알게 하셨어요. 저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저를 환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는 의롭지 않은데 저를 의롭다고 하시고 제게는 소망이 없는데 저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환대,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 복음이 들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더욱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고 수치가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길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들렸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그 복음의 초점은 고발이 아니라 인정이고 초대인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사람, 깨달아야 하는 사람이 나인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밧세바를 즐기는 쾌락보다 우리아의 주인이 되어 우리아를 부리는 권력보다 하나님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복음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진정한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그 감동하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감격과 은혜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다윗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나의 이야기로 듣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진정한 소망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을 소망 삼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 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